들어옵니까? 네, 기도하고 양육반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시고 또 합당한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절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주님의 7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레위기 23장은 주님의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과 그다음 무교절, 그 다음에 저희가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이죠. 나팔절, 네,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죠. 이것에 표면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볼 때는 주님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연이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4일이면 이게 1월 15일. 그래서 성도의 이 구속 이후에 성화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월 16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초실은 수학의 첫 열매입니다. 이것을 단으로 묶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것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까지 초실절 사이의 기간이 50일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이제 마치는 거죠. 오순절에는 2덩어리의 떡을 드립니다. 근데 이 떡에는 누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이 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오순절에 상징하는 바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여전히 악이 있지만 저희에게 누룩과 같은 허물이 존재하지만 받아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이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 대신 주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전히 옛본성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성령의 이 강림이 초대교회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나팔절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집과 이동을 명령하는 때 쓴 나팔을 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집과 이동을 나타낸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속죄일이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를 상징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염소를 아사셀로 먼 광야로 무인지경 가운데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날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큰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고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절기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말씀드렸죠. 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주님의 속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장막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은 시간을 교제를 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은 저희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 25페이지 마지막 장막절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나팔절이 7월 1일 날 했고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데 보시면 수확이 끝날 때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7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일 이후에 마지막 8일째는 이제 안식을 합니다. 안식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나 시냇가 버드나무로 초막, 장막을 지어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추수 때 곡식의 추수,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그들이 기뻐하고 또 함께 그런 즐거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어질 바로 주님의 그 통치가 있는 천년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자체가 추수 때라는 거죠.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바로 심판의 때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천국 비유를 쭉 보시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의 알곡이 같이 심겨져 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그리고 알곡이 교회 가운데 심겨졌지만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라지도 사단이 뿌린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또 그런 부분들, 거짓 교사들, 이리들 이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추수 때 발라내서 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구주로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 왕국의 이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있는 안식일은 영적인 의미가 이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천년 왕국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땅과 새하늘에 대한 예표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면서 주님의 일곱 절기를 주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제정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7절 보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이 장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 때 그 지키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14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 그 7일 기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열방 가운데 인정이 되고 왕으로서 열방까지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스가랴서 말씀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때는 전쟁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그 예언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이나 무기를 다 농기구로 보습으로 바꾸고, 또 저희가 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와 또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즉 맹수들이 그들의 맹수의 그런 짐승의 본성이 바뀌는, 그래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자도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 이 천년왕국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의 교회와 왕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먼저는 이제 교회를 배우고 왕국을 배우는데, 이 장막절에 저희가 천년왕국을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륜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이, 구약 시대 때 이제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장막절 때 이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성전의 터를 짓밟고 있는 열방의 세력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장막절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대로 열방들도 와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신정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탁월하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왕도 세웠죠. 여러 왕들을 세우고 또 그 전에는 사사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정복 가운데서 구원해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하고 왕들의 불순종과 제사장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민족과 결탁해서 그들이 또 그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로암이라고 합니다. 로암이. 잘 아실 겁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보시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그러한 역할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항상 역사적으로 저희가 창세기부터 쭉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통치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인간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사단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하와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급기야는 6장에는 노아 때는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영한 죄를 쓸어내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모색하셨지만 노아마저도 포도주에 술 취해서 아들에게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모이고 뭉쳐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을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이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강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날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리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다시 제정하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줄 그러한 제사를 또 제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실패와 더불어 경륜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방책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지상에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공동 상속자요 통치자로서 특별히 창세 이전부터 주님의 심중에 예비한 놀라운 그러한 존재로 특별하게 예정한 존재입니다. 왕국은 태초부터 주님께서 심중에 두셨지만 교회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왕국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왕국과 교회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의 그 계보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 때문에 그 개선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육신이 있는 한은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상담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저희가 3과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돌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제사장도 다 타락합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거리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잉크 먹통을 통해서 이마에 인을 찍어서 구원할 남은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결국은 남을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의 심정을 품고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그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 가운데서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동문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산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느헤미야서, 에스겔서, 열왕기서 이런 걸 다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땅의 왕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 성을 뺏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광야에서 연약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말씀에
지난번에 29장 30절 모압 평야에서 한 말씀과 같이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계속 섬김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미, 즉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방인의 정복 가운데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70년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안에 유대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쓰여진 성경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 당시 에스더, 하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또한 강대한 로마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바로 로마의 통치 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행정을 로마가 관장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국이요 식민 지배 하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한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늘의 왕국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메시아 자체도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행정권을 사용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메시아를 거절해서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인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사건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근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믿는 이에게 먼저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이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이의 마음 가운데, 믿는 이의 영 안에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믿는 이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의의 통치를 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열방까지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왕국, 이 통치에 대해서 먼저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할 통치자로서 교회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장막절 오기 전에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결국 부르러 오십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공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러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막절의 의미를 왕국과 좀 연결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5가 교회와 왕국을 나가면서 이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준 형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